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메모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니라. 다 함께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에는 선교사님들의 유언들이 또 그분을 향한 기리는 한 구절의 그 말씀 구절들이 비석에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항상 소장을 하고 이렇게 종종 봅니다.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은 뭐 읽을 내용은 없고요. 다 비석이에요. 다 비석 내용인데 거기 이 유언들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유언이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의 선교사로 오겠다 라는 글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나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뜻하신 대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됐죠. 지금은 아주 잘 해놨습니다만은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곳입니다. 아무튼 살리려고 힘을 온통 써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사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향한 그 삶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향한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유언이 되면서도 축복이 되고 또 예언이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29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 예언으로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세겜 땅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는 자기 조부모가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자기 부모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 다리를 뻗고 돌아가셨어. 야, 희한해요. 그 말을 꼭 하고 돌아가셨어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은 그가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세겜 땅에 묻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육적으로 어디 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을 붙들었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는 막벨라 굴에도 묻혔고 세겜에도 묻힌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왜 막벨라 굴에 묻히려고 하고 왜 세겜 땅으로 요셉이 나가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어요.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종지부예요. 야곱이 일평생 살아가던 삶에서 갑자기 이집트의 왕실과 같은 그러한 좋은 곳에서 살아갔는데 노년에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 가운데에서도 그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여기 안주하는 삶이 돼버리면 그러면 거기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바로 그 죽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붙든다면 오늘의 삶은 전혀 다른 질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열정적으로 사세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60대 중반이신데 이제는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군요.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셔, 일을. 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따라하려고 하면은요, 저는요, 정말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재판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밤을 새서 준비해요. 근데 나는요, 밤새면 죽을 것 같아요. 호흡이 안 쉬어져. 옛날엔 밤도 잘 새는데 지금 호흡이 안 쉬어져.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까봐 그러지 마시라고 좀 쉬엄쉬엄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다 시설도 이제 세워졌고 그랬으니 가능하면 기도도 좀 덜 해주시고 아들로서의 마음이에요. 좀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치를 떨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녹슬어서 죽는 게 가장 싫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호련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는 건 호련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갈까봐 두려워해야 돼. 그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까? 자기의 마침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의 마침표는. 자기가 마침표를 전원 생활하면서 나는 전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살겠다 하면 그거 준비하고 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언제쯤 쉬러 갈까? 그 생각하겠죠. 결국에는 자기 마침표를 그렇게 찍어놨으니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정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병실에서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가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어디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날 쓰시다가 날 데려가십시오 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그냥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침표가 어디 찍혀있냐 이 얘기예요. 나이가 130이 넘어도 고향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글을 그냥 한 줄이에요. 그분들의 비석에 있는 것들을 보면 많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마침표가 정확하게 딱 찍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여자 선교사님은 그녀가 할 일을 했다 하고 써 있어요. 그 묘지에 그녀가 할 일을 했다. 와, 정말 그 한 말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여성으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실은 3년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마침표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여러분 삶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묻어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나라들이 친하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우리가 일본에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가지고 가서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병력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위험한 일이고 또 심지어는 병력을 움직이는 일은 고대 때에는 굉장히 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과거 로마가 그런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부대가 나갔다가 다시 그 칼을 가지고 황제에게 그 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전쟁이 이미 준비된 상태고 여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조선이 세워질 때 그랬잖아요. 위아더 회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바로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야곱을 그곳에 묻힐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장엄하고도 너무너무 멋지게 그의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5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한 본문이 있는데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모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비교가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인의 슬픔이었다라고 주변 국가가 느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이집트인이 왔다고 느꼈으면. 그래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9절부터 11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다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정해 주셨습니다. 좌표를 정해 주셨어요. 마치 요셉의 마침표가 세겜으로 정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침표도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절에서 42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십자가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지만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내용과 문맥상으로 연결을 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오늘 죽겠다는 얘기가 나 오늘 그냥 가서 어디서 죽어버려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드린다는 것의 시작이 무엇일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준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매일의 삶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살다가 우리가 가게 될 마침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집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또 특히 제 욕심에서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 또 조금이나마 우리의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지만 아내도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드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가정이 다 하고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그건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다시 얻는다 했습니다. 내 마지막의 종착역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의 목표는 오늘 하루 누군가 목이 마른 자를 위해서 목마른 자를 위해서 내가 물 한 잔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물 한 잔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물 한 잔도 안 줘. 물 한 잔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한 잔 주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써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이 내 하루가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아주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깨닫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생명을 잘 드린 분들이에요. 그들을 마지막을 마침표 찍는 그들의 비속에도 저는 그렇게 써드리고 싶어요. 그가 할 일을 했다. 그가 할 일을 충성되게 헌신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센터나 또 서울역 센터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사모님 나도 은퇴하면은 왜 은퇴하면 하려고 하는지 몰라. 지금 하지. 은퇴하면은 나도 노숙자 사역을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싶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왔나 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지금부터 우리 집사님의 것들을 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면 돼요. 그럼 언제쯤 수익이 이게 전환됩니까? 전환되는 날은 없습니다. 실망하고 가셔요. 안타깝게도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마치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달아 없어지면 달아 없어질지언정 병실에는 안 누워 있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어디에 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야곱처럼 들어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게 해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